자, 오늘 우리 말씀 봉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주께 먼저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오늘은 그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에스겔의 핵심은 인자는 말씀 대언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말씀 다시 한번 쭉 해봅시다.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정말로 에스겔 그리고 그 포로민들 정말 그발 강가에 거기 정말 이방 땅에 절망스러운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발 강가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곳에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나를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그래서 부르심 소명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는 첫 번째 환상이었죠. 그리고 7장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4장부터 7장까지 심판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타겟을 제일 먼저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땅이 심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에 두 번째 환상,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차마 그곳에 더 있지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19장까지 1차 심판 메시지가, 여기 심판은 개괄적이라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종목마다 12장부터 19장까지 1차 심판의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쉽게 회개하거나 그렇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4장까지 2차로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때가 7년째 포로로 잡혀간 지 7년째 장로들이 다시 많이 찾아와서 또다시 한 번 더 미련을 가지고 얘기할 때 마지막 심판의 말씀들을 20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24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시간들, 그래서 24장 말씀이 9년째에 주시는 말씀, 바로 멸망일보 직전에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도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방의 심판은 7나라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 시돈, 마지막 애굽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주 타겟은 애굽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저들에게 애굽도 심판받을 대상이다, 멸망받을 것을 네가 왜 거기 자꾸만 가서 기웃거리려고 하느냐라고 심판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이 48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33장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시작은 멸망의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는 이제 멸망 전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심판 예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의 면을 준데, 일단 이 33장으로 딱 넘으면서 시간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 정말로 예루살렘 사람들도 절망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포로민들, 오직 예루살렘 살아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싶은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끝났다 싶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정말로 파수꾼인데 이제는 살리는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에스겔의 입을 닫아두셨습니다.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중보의 말도 할 필요 없고 딱 심판의 말만 전하고 그 외에는 입 닫고 있으라 했는데,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이 회복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입을 열어서 파수꾼이 끊임없이 외치고 말해야 되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복의 순서들이 보면 제일 먼저 34장에서 선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참된 목자를 통한 내 백성의 회복의 첫 번째 참 목자,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가 와야만이 이곳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에 있어서 진정한 가짜 목자들은 다 없애고 참된 목자를, 다윗의 목자를 세우신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에고 에이미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35장 36장에서 땅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 목자가 회복되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땅의 회복을 얘기할 때도 언제나 선한 목자가 회복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 가짜 목자를 척결합니다. 땅도 이 땅을 노리고 있는 에돔에 대한 심판 척결을 먼저 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7장의 백성의 회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난다, 대언하라 말씀하고,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며 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백성의 회복을 37장은 특별히 회복에 대한 말씀 중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서 4번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1장에서 첫 번째 환상, 8장에서 두 번째 환상, 37장에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왜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는 환상을 보여줄까요? 그만큼 이 메시지가 중요하고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7장은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총체라 할 수 있는 곡과 마곡,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의 성전 환상, 네 번째 환상, 성전 환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회복, 그래서 그 성전 건물이 회복되어집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 성전 건물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건물만 회복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곳에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43장 5절 말씀에 그 성전에 다른 것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렇게 회복되어진 성전에 새로운 법들을 44장, 45장, 46장에 새로운, 이제 이 성전에서 새로운 제사의 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47장에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자, 우리가 땅을 여기서 땅이 회복돼서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황폐한 땅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땅은 많은데 그 땅이 황폐한, 지금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들이 황폐하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황폐한 땅을 받아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47장에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 물이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다 살려서 정말로 땅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치료하는 강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8장에 이제 그 땅을 배분해 줍니다. 새로운 땅을 내 백성들에게 배분해 줍니다. 지금 나는 누굽니까? 포로민입니다. 땅을 빼앗겨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과연
내게 주어지는 땅이 있을까? 내가 이 포로민들이 일본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간다. 우리 다 죽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큰 군대로 돌아간다. 돌아가면 우리가 예배드릴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가 살 땅이 있습니까? 땅도 회복시켜 주겠다. 땅 정말로 황폐제가 농사지면은 제대로 이렇게 곡식도 열매도 없는 그런 땅, 그런 데서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아니다. 회복되는 땅은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정말 모든 생명을 솟생케 하는 그런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옛날처럼 우리가 기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게 내 소유의 한 평의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땅이 줘도 그게 내게 주어지는 땅이 이미 저기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한테 돌아올 몫이 있습니까? 공평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 여호와 샴마가 되리라. 내 백성들이 가는 그 성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사시면서 거기서 여호와 샴마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34장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선한 목자를 통한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거짓된 목자들, 가짜 목자들 2절에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가짜 목자들입니다. 2절 중반에 그들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는 3절에 살찐 양을 잡아먹고 기름을 치면서 배가 띵띵 놓으면서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목자. 그래서 4절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목자가 진짜 내 양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5절에 모두 다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양떼들을 내가 직접 챙기겠다. 그래서 3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 양떼, 내 양떼. 너희 거짓 목자들이 내 양떼를 돌보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양떼, 내 양떼, 너희가 버린 내 양떼를 내가 다시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짜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가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1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항상 동사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 용법이죠. 회개하고 회개하라, 슈바하고 슈바하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고 좀 더 현재형들입니다. 계속 한 번만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 찾을 때까지 계속 찾고 하시겠다. 저 멀리 끌려가 있으면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찾아오겠다. 아무리 땅 끝에까지 잃어버려가지고 내 양을 잃어버려서 땅 끝에 가 있더라도 내가 만민 중에 저 땅 끝에 가 있는 양떼라도 다 찾아오겠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16절에 가짜 목자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16절에 똑같은 표현을 써서 내가 다 하겠다. 이번에는 잃어버린 자는 또 찾을 것이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는 싸매어주고 병든 자는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양들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지금 이 내 양의 문제에 대해서 1번은 가짜 목자가 내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내 양이 힘들고 2번 양들 중에서도 강한 양이 약한 양을 괴롭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염소 중에서도 강한 염소가 약한 염소를, 그래서 내가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들 중에서도 못되고 강한 지가 쥐풀만 뜯어먹으면 될 게인데 이 부자들은 부자 양들이겠죠. 이 부자들은 쥐풀 실컷 뜯어먹고 나면 너무 뜯어먹어야 될 풀 발로 밟아가지고 못 먹도록 만들고 지가 물 실컷 먹고 나면 다른 양들이 먹도록 좀 배려해 주면 될 텐데 다른 양들 못 먹도록 들어가서 흙탕물 만들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잘된 일로 여기니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으니 실컷 배 먹으려 무서우면 되지. 다른 사람 그러면 가난한 양들 좀 먹도록 도와주면 될 텐데 남은 꼴을 발로 밟아가지고 남도 못 먹게 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걸 작은 일로 여기니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부자 양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내 연약한 양들, 내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번은 그 집 목자들, 2번은 그 강한 양들을. 그래서 그러므로 22절에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의 심판은,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다, 히브리어로 야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명사형이 되면 예수아가 됩니다. 그게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됩니다. 내가 내 양을 예수화하겠다라고. 내가 내 양을 예수화, 내 양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동사형으로는 내가 내 양을 예수화하겠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예수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훗날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싹으로 오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다윗의 혈통으로는 한 목자를 세워서 그가 이제 지금 내가 내 양떼를 먹이는 이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자에게 모두 맡기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목자는 곧 또한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에스겔서에서는 정말로 소망하게 합니다. 결국은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이 이 회복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실 다윗의 목자 없이는 이 회복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바로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로민된 코로나 시대에 포로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회복은 예수 중심으로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 그분이 내게 진정한 목자가 되고 내가 정말 참 그분의 양이 될 때에 모든 회복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게 이 여호와 목자, 다윗 목자, 예수 목자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므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집에 내가 있으며 내가 그분 곁에, 목자 곁에 머물러 있으며 목자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푸른 풀밭일 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우리에게 지키시고 회복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메시아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그들과 화평의 언약 또한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샬롬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언제나 목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에게 언약, 말씀의 언약들을 세우시고 줍니다. 어떤 샬롬 줍니까? 27절부터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로부터 평안을 줄 것입니다. 28절에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방으로부터 평안 안전을 주시고 짐승들로부터도 평안 안전을 주시고, 그리고 29절에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기근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안전, 평화, 이방 나라들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줄 것이고 짐승으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줄 것이며, 그리고 또한 기근으로부터 안전과, 누구에게? 내 양들에게 필수적인 것들이거든요. 양들이 사자의 위협을 당하고 양들이 물이 없고 양들이 정말 풀이 없어. 그런데 내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샬롬을 주겠다라고, 목자를 통하여서 샬롬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여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35장 36장은 똑같이 이번에는 땅의 회복입니다. 35장은 거짓된 땅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36장은 이스라엘이 땅을 얻게 되는 34장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먼저는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 참된 목자를 통한 회복. 35장에 거짓된 땅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 36장은 진정한 땅을 얻게 되는 이스라엘 땅 얻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 35장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세일산은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에돔이 살고 있는 세일산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에돔에 대해서, 에돔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에돔 다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을 해서 들어왔더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 침 뱉었죠. 점 쳤죠. 그죠? 어느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어느 길로 공격해 갈까? 그때 점 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산지길입니다. 족장들이 다니던 산지길, 길이 험해요. 지금 가도 있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그 산길로 버스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길이 꼬불꼬불 멀지는 않은데, 성지순례 좋은 점 이동거리 짧다. 나라가 쪼매나니까. 그래서 10분 가면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또 10분 가면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다 거리가 짧습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은 꼬불꼬불해요. 다 전부 다 산길입니다. 우리로 치면 금정산, 부산의 금정산에서 신어산으로 다 산으로 연결돼서 길들이 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바벨론 남의 나라 땅에 전쟁을 치르러 왔는데 이렇게 이 땅으로 가야 됩니다. 험한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을 잘 몰라요. 그때 여기 있던 에돔이 우리가 길잡이 해줄까요? 우리가 길잡이 해줄게. 에돔이 바벨론한테 딸싹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에돔이 한이 많지 않습니까? 야곱과 이삭의 야곱과 에서 얘기 그때부터 팥죽 한 그릇 때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명분까지 다 뺏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에돔은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이 많거든요. 원래 내가 장자인데 저게 팥죽 때문에 다 뺏어갔다라고. 그래서 이참에 바빌론 등을 업혀 믿고 가서 일본 순사 앞잡이 한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할 때 누군가 일본 앞잡이 하는 놈들이 있듯이 이 지금 바벨론 앞잡이를 해서 예루살렘 땅들을 바벨론보다 더 앞에 와서 완전히, 그래서 바벨론 철군하고 나면 이거 우리한테 주이소. 그죠?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도 그러면 이거 우리 앞잡이 길 안내 잘하면 나중에 네가 니한테 좀 주지라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오바댜라는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바댜 성경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딴 거 안 하고 에돔 너거 내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너가 춤췄지, 너가 길잡이 했지, 너가.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주적들이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적들. 처음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이 물리쳐야 되고 쫓아내야 될 족속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7족족을 물리치고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사는데 그때 제일 괴롭히는 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주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 그 동네 이야기가 그때부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주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죠, 그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부터 블레셋이, 그 전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컸어요. 싸움을 잘했어요. 근데 다윗 시대 때부터 역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쪼맨하게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적들은 다 옆에 있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주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아수르가 거대 제국이 되면서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면서부터 이건 주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아무튼 그래도 무조건 당하기만 하는 적,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큰 강대국들이라서 우리가 막 분이 차고 씩씩거리는데도 함부로 달라들 수는 없는 그런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침공, 예루살렘의 멸망점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주적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 되었어요. 에돔이 얼마나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바벨론은 바벨론이니까 침공해서 가지고 가는데 막 우리가 힘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쓴다 해서 됐는데, 에돔 진짜 밉상이거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 종로로 살던 적이,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게 못 살고 그랬던 적이 어느 날 바벨론 들어오면서 얘가 막 정말 밉상 구더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족속 중에 하나가 에돔입니다. 에돔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며 이두메 족속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거기 출신 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죠. 하필이면 예수님 시절에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그 헤롯이 지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에돔 출신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도 유대인 골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 헤롯 죽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이, 헤롯이 정치 잘했거든요.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아부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손바닥 삐져가지고 그 왕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자기 아들한테도 물려주었거든요. 근데 헤롯이 왕이란 것 자체도 정말 싫은데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성전, 처음에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포로들이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이것도 나중에 파괴되어서 훗날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건물은 너무 멋지고 좋은데 하필 저걸 헤롯이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에세네파 사람들은 저런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다라고 그 시절에도 성전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쿰난 동굴이란 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에돔,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에돔이 바로 이때부터, 이 바벨론 침공한 이때부터 벌어진 사건이고, 지금 35장은 이 에돔이 정말 호시탐탐 저 땅을 노리고 있고 또 차지하고 저것 거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에돔, 저 밉상 구더기 에돔 다 제거해 주겠다.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 에돔 황폐하게 만들. 그래서 3절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에돔에 대한 말은 황무지가 되리라. 황무지, 황폐. 3절 끝에도 황무지가 공포가 되고 4절에도 내가 황폐하게 되며, 그렇게 해서 계속 황무, 황폐.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에돔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이참에 내가 다 챙길 기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샴 거기 계셨다라고, 그 소리 들었다라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속에도 계시지만 저 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수군거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거기서 샴 하면서 들었다라고. 내가 들은 이상 그대로 못 놔주지. 저거 말대로 안 된다. 저거 다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에돔의 말들입니다. 하는 욕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13절 끝에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15절 끝에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자, 그래서 이 땅을 넘보는 에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황폐케 하고 제거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해라. 산을 의인화시켜서 산들에게, 땅들에게 예언해라. 2절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원수들이, 특히 에돔이죠.
에돔이나 다른 원수들이 이 예적 높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이 땅을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해샀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다시 너에게 줄 것이다. 4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버림받은 땅이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땅을 내 백성한테 준 땅을 이방들이 차지하는 걸 하나님이 못 보고 있겠다.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로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고 마음과 멸시하는 성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하나님이 저 땅을 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땅을 빼앗아 자기 소유를 삼은 걸 내가 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맹렬한 진노로 질투로 그 땅을 회복한다. 6절 끝에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여 땅을 빼앗겨 그런 수치를 당하였다. 그러므로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제 너희는 땅이 회복되어야 될 거니까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자, 땅아 준비해라. 내 백성이 돌아올 거니까 땅 너희부터 정말 좋은 땅이 되도록 내 백성을 살게 하는 땅이 되도록 준비를 해라 라고 이스라엘 땅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11절에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도록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네가 다시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니고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는 땅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땅의 회복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땅이 회복되는데 이 땅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 땅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백성들을 쫓아내었습니까? 땅이 저들이 두 가지 피 흘린 죄와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토해내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너희들이 더러운 피를 많이 흘려 이 땅에 흘렸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냈다라고. 그러므로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 작업, 땅의 정결화. 정결하지 않으면 돌아가 본들,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이 포로지 더러운 땅, 이방인의 땅에서. 근데 돌아갔는데 저 땅도 더럽다면 여전히 더럽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반드시 성결 작업이 뭐냐? 정결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의 심판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깨끗하게, 우리가 쇠나 뭔가를 깨끗하게 하려면 풀무풀에 넣어서 단련시켜서 순금으로 깨끗하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땅을 정결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도구로 썼습니다. 회복할 때 반드시 성결은 정결하게 합니다. 17절에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조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만큼 더럽혔다라고. 어떤 식으로 더럽혔냐며 그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에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들은 잘못해서 떠났는데 하나님은 이 땅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로부터 욕을 듣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쫓겨난 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끝에도 내 거룩한 이름을, 이쪽도 저쪽도 모두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22절 끝에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안다라고요?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처음으로 이제까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누구도 알게 될 것이다. 여러 나라 열방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거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열방 이방 사람들도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와, 하나님 정말 살아있네. 여러 나라 사람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킬 때 순서를 24절부터 쭉 말씀하는데, 자,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24절 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네, 회복의 1번 하나님은 정결하게. 그래서 물 가지고 불 가지고 날 씻든지 정결하게. 그 다음 두 번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두 번째, 정결하게 한 백성들에게 새 영. 모든 에스겔서 2장의 인자를 살릴 때도 인자에게 루하흐가 임하여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루아흐를 주어서 우리를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영을,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죠?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할 때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을 새 영을 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 옥토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이 우리를 옥토 부드럽게 마음을 하고, 그리고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 다음에 규례를 순종하게 합니다. 이 백성들이 불순종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옥토가 되고 그 다음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임했다 안 했나 보며 아직도 완악하고 표독하고 독하면 아직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성령은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애통하고, 이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1번 언제나 성령,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see you again 해서 하면서 두고 보자 하고 뭐 진짜 갈봐야지 저거 하고 막 이런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내 한 짓에 대해서 스스로 밉게 본다. 어찌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하고 스스로 자신을 밉게 하면서 회개한다라고. 그래서 32절 끝에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33절에도 주와 같이 말씀은 내가 너희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어느 정도로 회복될 것이냐면 땅이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회복의 절정이죠. 땅의 회복의 절정은 에덴 동산같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동산같이.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에덴에 생명의 강이 흐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모든 생명의 실과들이 열매 맺게 하거든요. 그걸 에스겔 47장에서 똑같이 에덴의 땅과 같이 하는 거예요. 훗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딱 그 모습이 회복됩니다. 에스겔에서 예언한 모습 그대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의 동산에 땅은 에덴의 모습처럼, 에덴의 동산처럼 그렇게 생명수가 흐르는데 에스겔에서도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47장에 어떤 식으로 성전에서부터 정말로 주의 제단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어서 그렇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완성될 그 나라도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그래도 그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1번 첫째는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네가 할 것은 기도하라. 그런데 2번 내보고 기도하라는 명령보다 더 은혜는 뭔 줄 압니까? 이제 네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회복 중에 너 기도의 회복 이제까지 있죠. 우리가 요 심판을 얘기할 때 장로들이 8장에도 장로들이 두어 사람이 찾아오고 20장에 장로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다는 것이 엿듣는 것이기도 있고 강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강구하는 거 니 들어주지 마라. 왜 에스겔의 입을 못 열게 합니까? 저들이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일치하지 마라. 저들 강구하는 거 내가 안 듣는다. 100명이 찾아와도 저거 장로들 지금 찾아와도 속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이런 표만 장로라고 찾아온 것들 절대로 안 듣는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까지는 아무리 저것들 니도 심지어는 에스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중보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었거든요. 다른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제 네가 기도할 때 네가 그렇게 내가 약속한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제가 에스겔에 있으면 아마 에스겔은 31절 말 들으면서 울었을 거예요. 진짜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 중보기도 내가 해도 안 들어주고 저 사람들 장로들 왔어 장로들이 와가지고 내보고 막 기도해달라고 뭐 했는데 내가 내 마음에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내보고 하지 말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37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기도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대로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장으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때리시고 이제 여기 항상 환상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마시고 권능으로 마시면 환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환상의 전형적 문구가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서 본적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에도 환상이 시작할 때 딱 설명 구절은 내가 보니 에스겔서에도 내가 본적 내가 보니 권능이 임하고 내가 본적 환상이 시작되는 코드들입니다. 자, 똑같이 이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이 또 나를 데리고 이번에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37장은 하필이면 환상이란 걸 통해서 여기까지는 말로 회복될 거다라고만 얘기해 주는데 37장의 회복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정말 네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할 때에 이 부분 빼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모습으로 될 거다라고 37장은 회복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회복의 이야기 중에 백성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 두 가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만큼 회복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가서 본 곳은 마른 뼈, 그냥 뼈 골짜기가 아니라 마른 뼈라는 것은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죽은 지 2, 3일 됐으며 그래도 혹시 가망성이 있는데 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뼈가 다 말라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절에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 사시나이다. 이 대답 뜻은 뭡니까? 이게 뭐 살겠습니까? 이거죠. 차마 하나님이 물으니까 그렇게 노라고 대답을 못해서 주께서만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뼈에게 4절에 대언하라. 죽은 마른 뼈.
처음에 3장에 에스겔을 처음 부를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선지자로 세우니 파수꾼으로 세우니 듣든지 안 듣든지 대언해라 라고 했는데 딱 이 마른 뼈 똑같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보기 안 듣는 거지 뭐. 그래도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언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이 마른 뼈가 살 것이다 라고. 그래서 자 보십시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뭔가 일이 일어나더라. 에스겔의 1차 순종입니다. 회복, 내 백성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쓰시는 거예요. 처음 에스겔 2장에서도 내 백성을 회복하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일으키고, 네가 선지자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는 말씀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2장과 3장에서 무엇을 시켰습니까? 먹기 싫은 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또 다른 벤 아담, 옛 아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인자 벤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순종하라고. 정말 먹기 싫지만 먹으라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먹이셨습니다. 먹었더니 달았다라고. 참 힘든 일이었는데 순종하였더니 달았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이 마른 뼈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시킵니다. 그런데 순종하였더니, 하라는 대로 하였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뼈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였더니 뼈들이 움직인다. 자, 1차 순종을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인자야 9절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합니다. 근데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또 뭐 하였더니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두 번째 순종을 또 했습니다. 자, 마른 뼈는 듣든지 않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기라도 합니다. 근데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가 어디 있죠? 사람 눈에는 생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데 뭘 보고 대언을 하란? 그 생기가 또 내가 대언한다고 내 말 들어주겠어요, 성령이? 내가 감히 어디다 대놓고 눈에 보이도 안 하는 생기를 대놓고 내가 또라야. 이게 남이 보면 이상한 거죠. 그래도 이게 지금 마른 뼈 앞에 가서 설교를 하고 앉아있어도 이것도 이상한 건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걸 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순종하였더니, 또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정말로 생기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번에 마른 뼈 환상에서 또 이들을 다시 살릴 때도 처음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형상들을, 뼈들을 먼저 만들게 하고 그리고 생기를 대언하여서 생기가 들어 재창조하게 하시는 것이죠. 훗날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말로 생명의 기초를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는 재창조.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렇게 해가요. 지금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살아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대단한데 살아나서 뭐가 되었더라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회복하는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회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흥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에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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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해서 살아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살아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살렸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성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서 불타는 복음의 용사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부터는 이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쭉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 백성에 대한 회복이 15절부터 하나됨의 회복입니다. 내 백성, 백성의 회복인데 1번의 회복은요, 살아남의 회복,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이라며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진짜 회복되었다 할 때 살아난 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 될 때 그게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 내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이방인 또 뭐 온갖 파등 늘 그렇게 했더랬었는데 이제 회복되는 내 백성은 첫째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둘째 하나된 백성이 되리라. 16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에브라임과 양쪽 대표 유다와 에브라임이죠. 이미 북쪽은 망한 지 15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북쪽에 망한 내 백성들도 생각하고 회복될 때 너그 유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내 백성들도 회복시켰어. 더 이상 서로 어르렁 남과 북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리라. 17절에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상정과 종이 하나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하나됨, 그것이 내 백성의 참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일어나는 것도 회복이요, 분열되어졌던 마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리할 때에 23절 끝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 왕 목자를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하나 된 그들에게 내 종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리니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5절 끝에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하나 된 그들에게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 메시아, 왕 메시아, 목자 메시아. 34장에서는 목자 메시아, 그리고 이제 37장에서는 왕 메시아를 그렇게 약속하고 똑같이 34장에 또 목자 메시아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데 왕 메시아도 똑같이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맨 끝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소를 다시 세워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28절에도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는 게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성전 환상을 통해서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선한 목자가 다시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땅이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됩니다. 이제 이들이 함께 어디에서 무엇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성전 중심인데 그 전에 마지막 하나님이 성결 작업, 모든 악에 대한 38장 39장의 곡과 마국에 대한 심판, 이건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구조로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봅시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에스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진짜 똑같네, 와 정말 그렇네 하고. 자, 요한계시록 17장 봅시다.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 그죠? 우리 앞에서 음녀라고 표현되었던 그 다음에 18장에 바벨론을 이번에는 큰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제발 말세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 붙어서 바벨론에서 부귀영화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내 백성아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다 끝이 나고 나죠.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되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벨론 다 망하고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가 되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다 끝나는 점이 20장 7절 말씀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최후의 전쟁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벌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이 최후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자 곡과 마곡이 전쟁하는데 이 전쟁에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냐며 교회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그의 사도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끝나고 나야 21장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이 모든 곡과 마구에 대한 심판까지 다 끝이 나야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자, 다시 에스겔 38장으로 옵니다. 다시 이제 똑같이 에스겔서에도 사실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에스겔서의 폼을 따라서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에 에스겔은 저 바빌론 땅에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그발 강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똑같은 폼으로 갑니다. 자, 38장에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입니다. 2절에 인자에는 마곡 땅에 있는 나라 이름이 마곡이고요. 곡은 마곡의 왕을 곡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통곡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곡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마곡 땅의 왕 이름이 곡이라는 왕인데 거기에 보면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마곡 땅의 곡이란 왕이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까지 집어삼켜 가지고 원래는 마곡만 다스리는 왕인데 메섹과 두발까지 다 집어삼켜서 그들에게도 왕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연합군을 다 끌어모으고 있고 로스란 말은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어렵게 지금 그냥 되는데 이 말이 제가 풀어 설명하며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인 곡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곡이 원래는 마곡을 다스리는데 이번에는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이 되었어요. 그것까지 다 연합을 해서 지금 마지막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근데 사실은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나온 것이죠. 근데 얘들이 오면서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7군데 7나라 연합을 5절에 바사가 나오고 구스와 붓이 나오고 남쪽의 나라들 고멜이 6절에 나오고 또 도갈마 다 지난번에 우리 25장부터 32장에 열방에 대한 심판할 때 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암몬 이렇게 요 주변 나라들을 심판을 이쪽에서 그리고 애굽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곡과 마곡과 함께 나오는 나라들 좀 더 거기 있는 건 좀 더 어딘지도 모르는 멀리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번에 25장부터 32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 심판하시고 지금은 고기 데꼬는 연합 7나라 연합군대
멀리 있는 나라들, 죄악된 세력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다 벌떼같이 모여왔는데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이게 우두머리란 말이 내나 히브리어로 로스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냥 로스라 적어놓고 요 밑에는 우두머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누가 고기 대장 노릇을 하고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니까 그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온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요한계시록은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묘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공격의 대상은 12절 맨 끝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치러 오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끌어온 것이다. 16절에 구름이 저그가 보기에는 공격하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그들 모두가 계속 지금 37장부터 36장부터 회복할 때 이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 그 중에 하나가 곡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사실은 그게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한꺼번에 모아서 심판하려고 다 불러 모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심판하느냐?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 아닙니다.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나서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칼로 형제를 치고 22절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곡의 군대들을 다 멸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9장은 이런 곡의 멸망으로 말미암은 결과들, 이제 이 모든 악이 멸망하면 요한계시록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그 이후의 결과들을 묘사하는데 3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다 망하고 나면 온갖 들짐승들과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잔치를 하고 뜯어먹을 것이다. 4절에 39장 4절에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무기 처리하고 태워 없애는데 9절 끝에 보며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를 불태우는데 7년 동안 불을 태우고 저들의 시체를 처리를 하는데도 7년이나 세월을 걸리면서 시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들의 시체를 모은 곳을 11절 끝에 하몬 곡의 골짜기다. 곡의 무리의 곡의 군대의 골짜기다라고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7년이 아니라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고 시체 처리하는데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서 땅을 정결하게 한다. 14절 끝에도 7달 후에 그들이 그래서 그 시체 다 처리해서 시체가 나뒹군 상태에서 내 백성이 회복되고 돌아서는 안 되니까 시체를 전문 장례 지도사들한테 맡겨가지고 7달 동안 전부 다 묻어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짐에 남은 시체를 매장하여 사람을 택하여 전문가들을 택해서 이거 매장만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지도사는 이때부터 있었던 직업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디다 매장하느냐면 편말을 세워서 그리고 그 매장한 도시를 16절에 하무나라고 그렇게 불러라. 그래서 결국 그 땅이 정결하게 되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이제 모든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는데 회복을 하는 모든 그것은 22절에 끝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곡과 마곡까지 다 망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겠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25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39장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40장 드디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왜 성전이 없죠?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건물의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고 회복될 때 회복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민들이거든요. 성전에서 쫓겨나와서 성전이 파괴되고 빼앗긴 사람, 저들의 오매불망 꿈은 성전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게 그들의 회복의 꿈이기 때문에 에스겔에서는 마지막 성전의 회복으로. 자,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기지개 한번 하고 하라던데 어제 막 너무. 자, 기지개 한번 합시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 목사님 어제 2시간 앉아있는데 기지개도 한번 안 하고 해가지고 힘들었다 했어.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 엄마 잘못 만난 죄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40장 다시 이제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년입니까? 25째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성이 함락된 그때도 절망인데 절망으로부터 세월이 14년이 더 지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까지 말씀은 이것보다 앞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직 다 자기들 눈에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째 어쩌면 더 절망하고 있을 수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환상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그 영광의 회복이에요. 정말 이 성전을 통한 회복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 또다시 똑같은 환상의 형식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죠? 지난번에 8장에서 성전에 갈 때도 여기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실 때 여기서 또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서 이 모든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40장부터는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은 구약의 첫 성전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저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회복할 때 이들도 출바벨론에서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옛날 이 사람이 출애굽해서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거기서 내 백성과 함께할 성막을 짓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높은 산에서 성전에 대한 계시와 율법의 계시를 함께 받는 사람은 모세와 에스겔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모형을 정말 눈으로 보듯이, 에스겔은 그걸 환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보고 그리고 율법을 봤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전의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 성전을 섬길 새로운 율법.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와 에스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고자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본 게 5절에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전 한번 보여줄래요? 이제부터는 40장부터 42장까지는 도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글로 도면을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봅시다. 제일 먼저 본 게 담입니다.
저 담을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저게 이제 에스겔 성전 입체도인데요. 맨 가쪽이 담이겠죠, 그렇죠? 맨 가쪽에 담인데 담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담을 보이는데 담의 높이가 6규빗. 단위부터 한번 봅시다.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람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을 청량하는 장대를 잡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이루고 한 손바닥 너비로 더한 자로 6척이라. 오늘 이게 척이라고 표현되는 거 히브리어로 암마입니다. 암마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규빗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규빗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 척, 두 척 하면 30cm를 우리는 한 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척 거인, 180cm를 6척 거인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표현을 했더랬는데 여기 척은 히브리어로는 암마기 때문에 규빗입니다. 1규빗은 45cm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50cm라고 그렇게 계산하면 100규빗 하면 50m입니다. 200규빗 하면 100m고 머릿속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대충 저 수치들이 빨리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담이 6규빗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규빗이 높이도 6규빗이고 심지어는 너비가 6규빗입니다. 6규빗이면 3m 높이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 성막의 주변에 세마포로 담을 쌓았죠. 이때 5규빗입니다. 2.5m 높이였는데 이번에 에스겔 성전은 6규빗 3m 높이,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 근데 높이만 3m가 아니라 저게 벽이 3m 6규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성전은 철저하게 세속과 구분된 거룩을 지키기. 담이 왜 높으냐면 나쁜 놈 쳐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공간,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전의 그림을 보면서 시작도 담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마치는 것도 담으로 마치게 됩니다. 42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42장 20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왜 이렇게 담이 높게 크게 되냐면 거룩과 속된 것을. 그래서 다시는 이 성전이 속된 것으로 오염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교회가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거죠. 마지막 성전의 모습에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거룩입니다. 자, 그리고서부터 이제 하나씩 동쪽 문부터 시작해서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제 성막도 길쭉하게 되는데 새로 지어지는 저 성전은 우리 500규빗입니다. 그래서 정방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500규빗. 그래서 250m, 250m 새롭게 지어지는 저 에스겔 성전은 딱 정사각형입니다. 500m로 되어 있는데 동쪽에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동쪽 문입니다. 성전은 언제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호와의 지성소가 서쪽에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들어가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 에스겔은 동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동선이 북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른쪽 북면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남문 쪽으로 향해서 남문에서 성전 안뜰로, 지금 저 노란 스케치를 짓는 것이 성전 안뜰이고 바깥이 성전 바깥뜰이라고 합니다. 성전 안뜰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안쪽에 제단으로 들어갑니다. 제단은 3층 높이에 9규빗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4.5m. 그래서 바깥 담이 6규빗이니까 바깥 담에서 딴 거는 안 보이는데 제단과 지성소 꼭대기는 바깥으로 봐서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 센터에 이게 동문 들어가는 입구에서 문을 쭉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요. 제단 보여주세요. 저렇게 쭉 들어갑니다. 저 입체
제가 한 10년 전에 저거 발견을 했는데,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야무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걸 저렇게 입체도로 그려놔 주셨는지 얼마나 그분께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하고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저걸 무료로 제가 우리 복역자들한테 다 주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복사해 달라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게 제단입니다. 저게 성소의 저 성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포로민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 성전의 제일 중심에 이 500m, 500m 정방형 모습에 딱 가로를 지면 여기 센터 한가운데 저 제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방들이 제단을 중심으로 좌우의 방들이 제사장들이 음식물을 처리하거나 준비하는 그런 방들이 놓여져 있고요. 지금 안뜰에 주변에 저렇게 안뜰로 들어가는 동양안 문은 서쪽을 제외하고 3방향으로 문이 있죠. 그리고 저 안뜰에 들어가서 좌우에 보면 방들이 있습니다. 저 방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그리고 제단 안에 들어가고 이 성전의 중심은 안에 특징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제단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딱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상, 진설병을 놓고 기도하는 그 상 딱 하나만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깊숙하게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들어가는 주변엔 저렇게 그룹이 출애굽기 성막에는 다른 이런 문양들도 있는데 저기는 오직 그룹만 있고 종려나무 문양들만 있습니다. 안으로 쭉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거기는 여호와의 영광만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출애굽기 모세의 성막은 지성소가 5규빗, 요규빗인데 저기는 2배로 다 큽니다. 10규빗, 10규빗에서 5m 높이니까 바깥에서도 저기까지는 다 보이는 그런 다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줍시다. 한마디로 성전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성전이고요. 500규빗, 500규빗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고 저 성전 전체가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성전이 거룩한 곳으로 특히 저 성전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좌우로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박석이 밑에 바닥에 깔려 있고 나중에 훗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들인데 저기 방이 30개가 있습니다. 쭉 세 개로 저거 예배자들의 방입니다. 저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자들을 위한 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로 치면 남전도에 여전도에 각 실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든지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거기서 지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저 가쪽에 있는 예배드리는 방이고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제사장들 중심으로 그렇게 방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번 입체로 최대한 한번 돌리면서 한번 쭉 옆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 그러면 하늘에서 한번 잡히는 거 보여. 네, 이런 식으로 이쪽에 남쪽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 서쪽 뒤에는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저 건물은 특별한 용도는 없고 그냥 방어용 용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쪽은 그렇게 쭉. 저 지금 방금 그 표가 같은 뒤쪽에 있는 방들은 제사장들이 의복을 갈아입는 방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음식도 저 안에서 먹어야 되고 옷도 저기서 갈아입어야 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심지어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옷도 혼방 입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양모라든지 털이 들어가 있는 옷도 못 입게 합니다. 배옷만 입게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단 한번 옆으로 한번 돌려서 보여주세요. 제단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단의 특징이 제단이 동편에서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지난번 에스겔 8장에서 제단과 뜰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동쪽을 향하여서 동방의 태양에게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저 제단은 동쪽으로는 절대로 못 서도록 계단이 딱 서쪽으로만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설 수 없는 구조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오르는 길은 하나님만 오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의 동선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도록 하고 일반 백성들의 동석은 남에서 북으로 무조건, 그래서 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동선과 일반 백성들의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건 거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철저한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성전을 나중에 저거 한번 보고 안에까지 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복사해 가지고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자, 43장으로 넘어옵니다. 43장에 자, 이제 성전이 멋지게 저렇게 42장까지 지어졌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에서 저렇게 건물이 크고 멋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은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환상의 정말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갈 때 동쪽으로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갔던 그대로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언제나 많은 물소리가, 큰 소리들이 들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땅조차도 있죠, 그 영광 때문에 빛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들이었는지. 그런데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메라로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바로 그 환상과 똑같더라. 내가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리니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저 성전에 들어가서 좌정하시고,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와,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성전 건물을 봤을 때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내 처소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4장 1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닫혔더라.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동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 문은 닫아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나가지도 못한다. 아무도 나가지도 못한다는 말의 주체 핵심은 뭡니까? 나도 안 나가겠다. 내가 영원히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로 그곳에 함께 샴마로 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9절에도 43장 9절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라고, 그러면서 43장 12절 말씀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지켜야 될 새로운 법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받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새 성전에서, 영원한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지 새로운 법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법을 하나씩 소개하는데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주로 예배 중심의 법들을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43장 17절 맨 끝에 그 청계는
제단을 오르는 청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절대로 저 서쪽 동방을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 44장 넘어갑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들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특별히 44장 9절에 레위인들은 더 이상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내 성물,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 하느냐? 44절에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을 수직하게 하는 것은 레위인들의 맡기는데 더 이상 레위인들에게는 제사하는 것은 맡기지 않는다. 그건 레위인들이 절할 때 다 도망갔거든요. 나중에 훗날 여기서 포로로 돌아올 때 제일 안 돌아온 숫자도 레위인들입니다. 도망도 제일 빨리 가버렸고 돌아올 때도 제일 안 돌아온 사람이 레위인들입니다. 아마도 월급이 너무 작아서 그렇겠죠. 제사장들은 그래도 뭐 이런 귤의 떡들을 주고 이랬는데 레위인들은 실제로 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에스라 성경에 그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약속한 사례를 안 주니까 레위인들이 자꾸만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돌아가자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손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여기 70년을 살았거든요. 70년 살았던, 우리가 미국 이민 갈 때 처음 갈 때는 고생했지만 30년 지나면 다 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70년 살았다는 것은 어쨌거나 터 닦고 살았는데 다시 돌아가면 여기 가면 또 레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11조 생활도 잘 안 하는데 11조 생활해도 제사장한테 먼저 주는데 그 다음 레인 돌아올 몫이 있겠네. 그래서 레인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제발 어디 좀 가서 레인들 좀 찾아온나라고, 그리고 너그 백성들 절대로 레인들한테 살해 땡가먹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서 또 모으고 하는데 그래도 레인들이 제일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레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제일 빨리 직무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할 대신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나를 떠날 때 지킨 사람이 있어요. 사독의 자손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이제 이 성전의 제사장 직분은 오직 사독 계열에서 한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사도계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 자신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가 포로 이제 훗날 돌아온 땅에서 에스겔은 예언만 하고요. 실제로 백성들을 데리고 기환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 중심의 나라를 만든 게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에스라를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율법에 대해서 제일 능통하고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자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성경대학원이 에스라 성경대학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을 말씀대로 그렇게 회복하고 살리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독 제사장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정결 거룩에 대해서 44장에 쭉 말씀을 하고 있고 2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45장에 우리 백 목사님 좀 45장에 이제 거룩한 일반 세속적인 땅 말고 거룩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 영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거룩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핵심은 45장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나중에 제비 뽑기에서 땅을 나눠 줄 건데 그 전에 먼저 할 건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예물로
너희가 받을 땅 중에서 11조를, 물질의 11조를 드렸듯이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이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미가 10,000척이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라고. 그래서 이곳에 이 거룩한 땅들의 구역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전이 그 땅 안에 있고 제사장들의 땅과 레인들의 땅들이 거기에 포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왕을 위한 땅들도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6절 봅시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주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성읍이란 것이 있고, 그리고 7절에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에 좌우편 곧 드린 구역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 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장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온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진짜 가면 내 집이 있을까? 내 땅이 있을까? 옛날에 내가 있었는데 70년 지나삐 있는데 땅 문서도 없고 뭐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땅 주겠다라고. 물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약속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기업, 그 땅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돌아오는 땅을 주는데 여기서 거룩한 땅을 먼저 구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하는데, 자, 거룩한 땅에, 그 땅의 한가운데에 길이가 25,000 규빗이 되도록 하고 너비가 10,000 규빗이 되도록 하는 땅을 구별하고 그 센터에 한 중심에 성전을 두어라. 그리고 바로 그 땅은 제사장들이, 주변 땅들은 다 제사장들 몫으로 주어라. 그 위는 레인들 몫으로 주어라. 그리고 요 밑에는 성읍을 하나 만들고, 이것도 10,000 규빗이고 이건 5,000 규빗입니다. 성읍을 하나 만들고 주변의 성읍에 살 수 있도록 경작지를 만들고 옆에 있는 땅을 왕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48장에 가면 땅 분배를 일반 백성들에게 해주게 되는데, 이제 여기 이게 중심이 되고 나서 일반 백성들에게 위에 제일 가까운 곳에 유다, 밑에 제일 가까운 곳에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베냐민을 포함해서 5개 지파, 유다를 포함해서 7개 지파의 차례대로 10,000 규빗씩 해서 딱 유대 땅을 어떻게 분물을 해주느냐 하면 수평으로 쫙쫙 요 밑에서부터 자 이렇게 잘랐으면 좀 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땅을 공평하게 딱 동에서 서까지 쫙쫙 폭은 10,000 규빗씩 이렇게 쫙쫙 잘라서 그렇게 해주고, 위치 배치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파들이 성전 가까이 배치를 합니다. 옛날하고 차이는, 옛날에는 유다가 성전 밑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성전 위로 올렸어요. 유다 지파를. 유다 다음에 로벤이 나오고 로벤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는데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유다를 북쪽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남쪽의 대표인데 유다를 북쪽에 올려놓고 아무튼 그렇게 배치를 베냐민을 밑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자, 문제는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걸 거룩한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 성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땅. 왜 이들을 이렇게 줍니까? 이걸 지켜내도록, 여기에 일반 세속이 여기에 쉬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거룩을, 주변의 땅을 왕들에게 줍니다. 왕이 다른 땅을 넘보지 못하고, 왕의 역할은 이 주변에서 이 거룩한 땅을 보호하는 일을,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레위와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호하고 사이드 쪽에서는 왕이 보호하고, 그래서 훗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습은 저 거룩을, 특히 성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배분하고, 45장은 바로 그 말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왕의
우리 45장에는 그걸 군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전부 다 나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새로운 시대의 왕의 역할은 뭐냐면, 왕은 정치 경제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지도자의 역할은 이 성전에서의 예배와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보호자,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새로운 시대 지도자 왕의 역할이다라고 4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절기들 45장 18절부터는 이렇게 6월절, 이렇게 또 그리고 77절, 이런 그 초막절, 이런 절기들에 대한 말씀들을, 새로운 성전에서 지켜야 될 절기들, 1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0절에 1월 7일에 지키는 절기. 절기가 옛날 절기는 7월 달 중심이었는데 새 시대의 성전은 1월 달 중심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1월 1일을 절기로 지키고 1월 7일을 지키고 1월 14일은 6월절이고 그리고 77절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25절에는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죠. 절기들을 지키고 46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초하루도 월삭 초하루, 6절에 46장 6절에 월삭 초하루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13절에서는 상번제, 매일 번제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군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군주가 정말 왕이 이런 모든 제사를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지금 국가가 교회를 이런 이제 에스겔서의 모습은 국가라든지 정부가, 권력은 언제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47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47장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제 저렇게 저 성전문에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법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일, 새로 주어진 땅에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어디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흐르는 건 쫄쫄 조금밖에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0규빗을 가니까 500m를 지나니까 발목이 되고, 그리고 또 1000규빗 500m를 지나니까 무릎이 되고, 그리고 허리에 들어가고 오절에 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양이 불어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가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동쪽에 있는 바다, 이건 사해를 말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사해 물도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많아지고 물이 흘러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 다음에는 전부 다 동사는 살 것이고 살 것이고 살 것이고 살 것이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12절에 강자옥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딱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있죠. 그죠? 에덴에서 생명수가 강이 흐르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똑같이 이 모습 이대로 강 흐르고 열매가 맺고, 심지어는 12절 중반에 보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으며 맛있고 생명을 얻고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이 두 가지,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치료하고, 그죠? 와,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 땅들이 다 살아난데, 지금도 여러분 유대 땅에 가보면 정말 황폐한, 땅의 절반 이상은 황폐한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에스겔 환상에서 보여줍니다.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정말 모든 생명과 열매를 맺고 또 모든 질병들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이 꿈꾸어지기를. 근데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자신이 성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정말로 여인들이 이 예언을,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 끝날,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게 에스겔 성경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사람이 정말 에스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은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모든 것을,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언제 했냐면 초막절에 했어요. 누가 중심으로 기도하면 여인들이 뭘 하면서 저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앞 물 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서 여인들이 한 명, 두 명 갖다 보면 그 성전 앞 물 두멍에서 물이 흘러 넘치겠지요. 그렇게 여인들이 이 에스겔 환상이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초막절만 되면 여인들이 가서 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전부 다 가서 거기다 갖다 붓습니다. 갖다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이 내용을 가면서 하나님 정말 에스겔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온 백성이 살고 다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갖다 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다가 누구든지 정말로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누구든지 정말 저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며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예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지금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뭐라며 거기 가서 물을 갖다가 백날 갖다 붓는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으며 내가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바로 그 생수의 강같이 주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주는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떤 죽은 이 사이와 같은 땅도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며 살아나리라 치유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우린 이 환상을 보면서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정말 두 가지가 흘러나가죠. 하나는 말씀이 강물같이 흘러나가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흘러가도록 정말로 이 시대에 저 포로민들이 살 길이 죽었던 정말 낙심되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흘러나갈 때에 그래서 정말로 말씀과 성령이 그들을 적셔 나갈 때 처음에 볼 때는 우리 들은 게 정말 발목에 오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듣는 게 뭐 진짜 여기서 듣는 거 내한테 그냥 이만큼 와 있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정말 요만큼 오고 이만큼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수의 그 생명의 물은 끊임없이 그 성전으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흘러나가고 그것이 결국 가는 곳곳이 결국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절망해가지고 망했다고 이제 살 길이 없다고 도움의 손길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훗날 그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고 그 살아난 그곳에 너희들 땅을 주겠다라고 그 다음 13절부터 마지막 얘기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의 기업을 주겠다라고 구원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출애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도 보여주시고 지어주셨습니다. 법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게 뭡니까? 땅을 주신 거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땅, 그죠? 정말 네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재창조하고 새 출애굽을 시키는 그때는 출애굽이고 이거는 출바벨론이죠. 출바벨론 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기업을 나누어 주시겠다. 그 받은 기업 가지고 말하고, 옛날에는 그 받아가 부동산 투기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옛날에는 받았던 그 기업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피 흘리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서 땅이 토해내버렸습니다. 이제 너에게 주는 땅은, 너에게 주는 기업 가지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말 생수의 강을 통해서 살린 강이다, 회복된 강이다. 거기서 네 곁에 있는 그 성전에서 정말로 예배 잘 드리며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예배자들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여호와 샴마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48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아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했던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이 성전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이 성에, 그들이 사는 성을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 샴마라고. 그래서 더 이상 죄악에 패망했던 성읍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성,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는데 어디에 임마느냐며 내 백성이 살고 있는 바로 거기에 샴마 하시겠다. 얼마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포로민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에스겔의 인자야, 네 별것 아니지만 저도 인자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정말 별것 아니지만 인자야, 너 가서 대언해라. 너 가서 니는 대언해라. 나는 내 영을 주겠다 그들에게. 니는 대언하고 나는 그러면 그들에게 내 영을, 성령을 주겠다. 그러면 마른 뼈도 살아나고, 그러면 정말 저 죽었던 땅들도 살아나고 정말 이 포로민들도 살아날 수 있다. 오늘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는 정말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군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에게는 인자야, 너는 대언해라고. 너는 대언해라. 네가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 백성들에게 내 영을, 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그래야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며 어떤 마른 뼈도 살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군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요, 또 저 바벨론처럼 살기 위해서 살아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에스겔에 주고 이들이 곧장 바로 온 것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말씀 주기 시작하고 저들이 이스라엘 멸망, 아직도 여기서 이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 날이 50년을 넘게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저들의 몸은 바벨론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의 확실한 약속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정말로 소망하면서 여기서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다, 우리가 내일 당장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린 바벨론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은 백성답게, 적어도 에스겔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에스겔은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